옛날에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회장이 어떤 용한 박수무당이라고 하면서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 박수무당은 그 우리나라 굴지의 재벌의 이 회장에게 자기가 얼마나 용한지를 보여주려고 봉투에 한 종이를 담아서 내일 한 오후 한 7시경에 펴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그 회장은 그 다음날 저녁 7시가 넘어서 그 사람이 말한 대로 그 봉투에 담긴 쪽지를 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날 주가 지수가 적혔었는데 그날 주가 지수를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당연히 기업가들은 주가 지수에 엄청나게 민감합니다. 그런데 이 박수무당이 용하게도 다음날 주가 지수를 정확하게 맞힌 것입니다. 참으로 이 박수무당이 아주 신통하구나 생각하고서 그의 신통력을 인정하고 이 굴지의 대재벌 그룹의 고문으로 유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박수무당을 엄청나게 신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룹의 대소사를 그 무당과 논의를 하고 그리고 주가 지수를 맞출 정도로 신통하니까 이 무당이 사실 경제에 대해 뭘 알겠습니까? 기업에 대해 뭘 알겠어요? 이 주가 지수라고 하는 것은 국제 경제에 능통해야 되고 국제 정세를 빠삭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 지수를 예측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신의 경지에 달하지 않고서는 거의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그런데 경제의 일반 상식도 모르는 그 무당이 뭘 알겠어요. 아마 그때 주가 지수를 맞힌 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가 떠받드는 악한 영의 감동을 받아서 그 다음날 주가 지수를 맞췄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번 신뢰를 하게 되자 이 용한 그 무당의 예언이 한번 맞아떨어진 것을 보고서 이 사람이 뻑 간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부터 이 사람 말에 따라 이제 선물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건 주식 투자보다도 훨씬 투기성이 높은 거의 노름에 가까운 것이에요. 말이 선물 투자지. 이건 노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 처음에는 사재로 하다가 자기 사재를 다 털어먹었습니다. 수천억 원을 털어먹었어요. 이제 그래서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계속 그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거죠. 그 사람이 워낙 거짓말을 잘하고 홀기니까 그냥 계속 뻑가서 나중에는 회사 돈까지 손을 대가지고 5천억이 넘는 회사 돈까지 손을 대서 투자를 하다가 큰 손실을 맞았습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이제 회계에서 이제 드러나고 분식 회계를 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횡령배임죄에 걸려서 두 형제가 감옥을 가게 되었어요. 회장, 부회장이. 당시에도 대서특필됐었습니다. 그러니 세간에 얼마나 우스갯거리가 됐겠어요. 부부간의 관계도 그때 크게 틀어졌습니다. 나중에 결국 이혼하고 말았는데 이 회장은 무당에게 사기를 당해서 완전히 속아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 무당은 또 이러저러하게 해서 그 돈을 몰래 또 빼돌리기도 했었습니다. 자기 앞으로. 이렇게 회장이 이 무당을 전적으로 믿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의 예언이 한번 정확하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이었어요. 다음날 주가지수를 정확하게 맞췄기 때문에 무당의 신통력을 철석같이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일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그 예측을 미리 말함으로써 한번 맞추게 되면 그 사람들은 철석같이 믿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아주 무서운 잘못된 믿음입니다. 김혜경이라고 하는 당군교 교주가 있는데 이 사람은 대무당입니다. 무당 중에 무당이에요. 무당들을 호령할 수 있는 대무당입니다. 신통력이 엄청났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강한 엄청난 신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전두환이 대통령 될 것을 정확하게 예언을 했고 당시에 쫓겨다니던 DJ 신복이었던 이 사람도 완전히 쫓겨다녔던 당시 DJ 비서실장이었었는데 이 사람이 한번 점을 치러 왔는데 이 사람한테 전두환 정권에서 장관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미쳤다 그랬어요. 내가 누군 줄 알고 이 전두환 정권의 장관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하느냐. 나중에 두고 봅시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전두환에게 붙잡힐까봐 도망다니고 쫓겨다녔던 그 사람이 정말 놀랍게도 전두환 정권에서 장관을 지냈어요. 이 사람이 완전히 뻑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대단한 신통력이 있는 무당이라고 이 사람이 다 소문내고 다녔어요. 이 사람이 정치권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정치인들과 경제계 인사들이 그 무당집에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점괘 한번 맞으려고. 왜 그랬죠? 이 김혜경이라고 하는 무당의 예언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좀처럼 다른 사람들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정확하게 예측한 말이 한번 맞아떨어지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완전히 신뢰를 하게 돼요. 무당들은 과거의 일만 맞추는 게 아니라 종종 이처럼 미래의 일도 맞추기도 합니다. 그것은 악한 영들에게 그만한 신통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일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악한 영이 누굽니까? 사단이 부리는 영이에요. 이들은 거짓의 영입니다. 거짓의 아비예요. 그러므로 이들이 몇 번 예언했던 말들이 맞았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예언이 항상 맞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대부분은 틀립니다. 그러나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은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중요한 몇 가지를 한번 맞추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철석같이 믿기 때문에 그 다음 예언이 틀리거나 잘못되어도 그냥 둘러붙이면 사람들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네가 부정해서 그랬던 것이고 그때는 이래이래해서 그게 틀렸던 것이고 네가 부정 타서 그랬던 것이고 그러면서 얼마든지 그 사람들을 말로 제압할 수 있어요. 그들은 필요한 만큼만 맞추고 그 뒤엔 거짓말을 함으로써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사취합니다. 그 사람을 농간해서 이용해 먹고 재물을 착복하고 결국 그 사람과 그 집안을 완전히 패가망신케 만들어요. 그건 사단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흥하게 하고 여러분을 복되게 하고 여러분을 영생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인도를 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시상적 불가능하죠. 이것이 무당들의 점괘나 예언이 종종 맞음으로써 자기들을 믿게 해서 결국 이용해 먹도록 이용해 먹고 그 사람을 타락시키고 그 집안을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악한 행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사랑이 많으시고 무한히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예언은 전적으로 다 맞습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고 완전히 다 맞아요. 이것이 사단의 예언이나 악한 영을 등에 업은 이 무당들의 예언과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과의 근본적인 차이예요. 이들은 몇 번은 맞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틀리고
맞은 예언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등총 먹고 농간에 먹고 나서 나중에는 다 버려요. 하지만 하나님의 예언 말씀은 하나도 틀리는 것이 없고 전부 다 맞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가장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세 가지 예언을 하고서 그 예언의 성취 이 되거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그 교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케 하시는 목적은 믿음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체험케 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케 하신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체험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주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토록 자주 경험하게 하시는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믿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함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고자 하십니다. 우리 1절로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로 6절, 6절까지 시작.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이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의 세사에 있는 나엘의 멸시들에서 두 사람을 만나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아가다 너는 그들을 찾은 자 내 아버지가 아나비를 영년을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여 하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더블 상수리 나무 거기 사람들을 보려고 벤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니 한 사람은 염소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쓸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소주 하나 가졌고 배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니 그곳에는 그의 세 사람들의 영혼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고 가서 그 성읍으로 돌아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소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나라와 세 사람이 되리라. 아멘.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면서 이 일이 신적인 권위로 행해진 것이라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예언을 하면서 이 세 가지 예언이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예언은 사울 너가 라헬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터인데 그 두 사람이 내게 네 암나기를 찾았다고 말할 것이다. 그래서 네 아버지가 암나기가 아니라 지금 너를 걱정하고 있다라고 말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두 번째 예언은 다볼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세 사람을 만날 터인데 그 세 사람이 하나는 염소를 가졌고 하나는 떡덩이를 가졌고 하나는 포도주를 가졌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너희에게
떡 2덩이를 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해서 네가 예언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 세 가지 예언을 말하면서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될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네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사인이다 라고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9절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음날이다. 아멘. 왜 사무엘은 사울에게 세 가지 예언을 말하고 성취하는 체험을 하게 했죠? 그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한 대로 이 세 가지 예언이 그대로 그 성취가 됩니다. 왜 사무엘은 사울에게 왕으로 기름 붓고 나서 이 세 가지 예언을 말을 하고 그리고 그 세 가지 예언이 바로 그날 다 성취되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사울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신가를 아직 사울은 나이도 어리고 신앙 경험도 적기 때문에 믿음도 없고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곧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될 터인데 왕이 되면 나이가 많든 적든지 간에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통치에 굴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될 중요한 책무를 감당하는 지도자 위치에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갖출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그 왕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존재예요. 있으나 마나한 존재고 하나님에 의해서 폐위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왕으로서 통치를 제대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왕으로 기름을 붓자마자 사울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조치가 뭐였냐면 그것은 바로 아직까지 사울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취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급선무였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붓자마자 곧바로 그 작업을 사무엘이 지체하지 않고 시행한 것이에요. 그래서 뜬금없이 세 가지 예언을 하고서 이 세 가지 예언이 바로 그날 다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성취가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취시키고자 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나타나서 모세에게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벌써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안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꼬리를 붙잡자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자 문둥병이 발하고 다시 넣었다가 빼자 다시 회복이 되는 이 체험을 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체험을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셨던 것은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세는 40년간 애굽에서 왕자로 교육을 받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완전히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자 낙심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지내다가 뜬금없이 80살에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소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했던 것은 학문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 놀라운 기적을 보이심으로써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구원해내라고 소명을 주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내가 아무리 말해도 이스라엘 장로들이 안 들을 것이라고, 자기 말을 안 믿을 것이라고 그렇게 또 대꾸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 가지 기적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에 그 모세에게 보이셨던 같은 그 두 가지 기적 외에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기적과 또 손을 집어넣으면 문둥병이 발에다가 다시 치료되는 기적 외에 그것도 안 믿으면 세 번째로 하수에서 물을 떠다가 땅에 쏟으면 그것이 피가 되는 기적을 보이라고, 그러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믿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 기적을 행합니다. 이 세 가지 기적을 그대로 행하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기적을 보고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모세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아마 이 기적을 보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모세를 믿지도 않았고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행한 기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되는 이 기적을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고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고 모세를 믿었고 모세가 전한 하나님 말씀도 믿었어요. 이처럼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기적을 보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을 보고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김익두 목사님이 척서리 냇가에서 구걸하던 안전병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하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기적을 보자 아무리 전도해도 안 믿던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기적을 보고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가 진짜 신이라는 것을 믿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기적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기적을 본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예배 시작입니다. 밖에 나서 물 한 잔 마시고 오세요. 모세가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말하지만 거절하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예언은 다 성취되었어요. 마침내
하나님이 두려워서 보내긴 했지만 바로는 하나님 예언이 성취되는 엄청난 기적을 두 눈으로 목도하고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를 했을까요? 이제 어렵사리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냈으면 안전한 길로 편한 길로 좀 가게 했으면 좋을 텐데 왜 막다른 골목인 홍해 앞으로 그들을 인도했을까요? 그래서 왜 그들을 상심케 하고 좌절케 하고 그리고 그 절망에 빠뜨렸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기적을 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심어주기 위함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행사에는 모든 고도의 목적이 숨겨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고도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내게 행하시는 것일까? 의문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행사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8절 좀 몇 군데 좀 찾아봐야 돼요. 출애굽기하고 민수기를 좀 찾아볼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로 18절 15절로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내가 지금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로 내밀자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바다를 말리워서 물 장벽을 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로 난 길을 따라 홍해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바로의 군대는 그 뒤를 추적해서 따라왔고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의 군대를 어지럽게 하고 혼란에 빠뜨려서 더 이상 추적을 못하고 그 홍해 한가운데에서 그들끼리 헤매고 있게 하셨고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한 명까지 홍해를 다 건너자 하나님은 동풍을 멈추심으로 다시 바다를 예전처럼 그냥 물이 덮게 해서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서 완전히 수장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기적을 체험케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지팡이를 내밀면 바다가 갈라질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 빠짐없이 다 건너고 하지만 애굽의 바로의 군대는 완전히 수장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몸소 체험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목적은 딱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기적을 체험케 하신 것이에요. 그것을 14장 31절에서 성경이 직접 언급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31절 시작. 아멘.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건너고
바로의 군대는 완전히 수상시키겠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되는 기적을 보게 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 모세를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과 홍해에서 자기들을 구원하고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는 이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이 정도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충분하지 않을까요? 충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그들도 다 체험을 했잖아요. 애굽만 체험한 게 아니라 자기도 다 체험했잖아요.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고 온몸으로 다 경험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만큼 자기들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지를 보았고 그리고 홍해에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위대한 능력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철석같이 깊어질 거라고 생각할 법도 하잖아요. 별거 아닌 주가지수 하나 정확하게 맞췄는데 그거 하나 맞춘 사람을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될 것이고 네가 장관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 하나 맞췄는데 그거 하나를 맞춘 걸 가지고 그렇게 철석같이 사람을 믿는다고. 심장을 네 꺼내라 하시면 심장을 꺼내줬을 것이에요. 네 재산을 다 바치라고 했으면 재산을 다 바쳤을 것이라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엄청난 기적과 이 영광을 보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기에 충분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엄청난 기적과 이 놀라운 영광을 체험하고서도 홍해를 건너자마자 광야에서 3일간 물을 마시지 못하자 언제 그랬냐는 것이 하나님께 또 원망을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 소리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한 종자인지 얼마나 폐역한 족속인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전혀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라에 쓴 물을 가지를 던져 넣게 함으로써 그걸 단물로 바꾸셨어요. 이 마라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기적을 또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굶주려서 또 원망을 하자 하나님은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심으로 그들의 배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셨어요. 이건 그날 하루만이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째 양식이 떨어지는 이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방식으로 아말렉도 물리쳤어요. 시내산에서 율법도 주셨고 그리고 성막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성막에 하나님이 말씀대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인을 동서남북으로 가게끔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엄청난 기적들을 충분히 체험하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홍해에서 그 엄청난 그 영광스러운 사건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 두 가지만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으려 믿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체험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체험들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광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사건, 만나를 내려주신 사건, 메추라기 내려주신 사건, 아말렉을 물리치신 사건, 또 모세의 얼굴에서 영광이 빛나는 사건,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성막에서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임재하시고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셔서 그들이 두 눈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 여호와는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호와와 함께하는 우리는 절대로 패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주기에 충분한 증거를 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믿음을 시험했습니다. 12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하게 했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불신의 보고를 믿고 받아들이고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질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전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을 눈꽃만큼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들의 불신과 불순종대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불신했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디지 못하게 그들을 광야에서 한 사람 빼놓지 않고 다 죽이셨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기적들을 충분히 경험하고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 불신과 불순종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중요한 구절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 12절 민수기 14장 11절 12절 14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적을 행한 목적이 뭐죠? 하나님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체험을 하게 하셨던 목적이 뭐였냐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모든 이적들을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행하셨던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경록해 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아무런 조치도 안 했는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충분히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체험을 그들이 몸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으니까. 그들이 원하면 매출하기도 주셨으니까. 이길 수 없는데 그들은 낙과 곡괭이 이런 것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게 하셨고 그리고 그 율법도 주시고 십계명도 주시고 성막도 주시고 성막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임재하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임재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 눈으로 목도하게 하시고 10가지 제왕과 그리고 홍해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기에 전혀 부족하지 않았어요. 충분히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조금도 긍휼히 여기지 않고 과감하게 심판하셨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하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한 발자국도 못 들어갔어요.
민수기 14장 22절로 24절, 22절로 24절 시작. 내 여호와와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옥조를 청소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22절 보십시오.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 생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중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케 하고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건너게 하고 애굽의 군대는 수장시켜 버리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놀라운 영광을 직접 두 눈으로 목도하게 하시고 나머지 광야에서 숱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던 목적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였어요.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었고 충분한 증거를 주셨어요. 이제 더 이상 이적이나 영광을 보여주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만한 그런 은혜를 받았던 겁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 그러냐는 듯이 10명의 정탐꾼의 그 불신의 말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과거에 그들에게 하셨던 언약 약속, 아브라함을 통해 하셨던 약속, 그리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 하셨던 약속, 내가 너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고 하신 이 500년 전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왔던 이 약속, 그리고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이 약속을 확인시키면서 이제 성취할 때가 됐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주는 이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이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10번이나 불순종했었을 때 참았습니다. 10번이나 불신했을 때 참았어요. 여기서 10번이라고 해서 꼭 횟수 10번이 아니고 10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만수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신했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을 충분히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순종을 하나님은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오랫동안 참으셨다는 것이에요. 마라에서 불순종했었을 때, 또 르비딤에서 하나님 원망을 했었을 때, 또 기브롯 핫다와에서 그들이 또 탐욕을 부렸을 때에도 하나님은 참으셨어요. 참고 또 오래 참고 계속 참고 인내하며 참고 끝까지 참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참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 참을 때까지만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10번까지만 참으시는 것이에요. 횟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세요. 충분한 증거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충분한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결코 모자라게 주지 않으세요. 충분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해도 하나님은 또 우리를 오랫동안 참으십니다. 끝까지 인내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충분히 인내해 주십니다.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주 아니한 백성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10번까지 참으시는데 그들이 마침내 10번을 넘어선 것입니다. 11번째 불신한 것이에요. 횟수 11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내 한도를 넘어섰습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때까지만 참습니다. 하나님은 평생 참으시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할 때까지 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하신 때까지만 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희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마시라고. 인내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여러분은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의 인내를 테스트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체험을 많이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쑥쑥 자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체험을 많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체험하셔야 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부어져서 외국어로 방언하는 것을 많은 유대인들이 봤습니다. 술에 취한 것 같은데 술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세술에 취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다. 저게 뭐지? 생전 처음 보는데? 혀구부라지는 소리 나는데 자기 나라 방언으로 외국어로 말하면서 보고 이상히 여겼어요.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그들이 직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인지 분명히 몰랐지만 물론 나중에 그들이 알았을 것입니다. 베드로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를 해요. 오순절날 성령이 부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인 줄 잘 모르고 성령이 부은 줄 잘 몰랐던 유대인들이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고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그들이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했지만 그것이 선한 영향을 미쳐서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설교했었을 때 들었던 모든 무리가 다 회개한 것은 아니지만 그 들었던 무리 중에 남자만 3,000명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까지 포함하자면 10,000명이 넘었을지도 모르죠. 오순절 성령의 부으심을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문도는 다 직접 체험했지만 그 외에 오순절 절기라서 모였던 유대인들은 직접 체험은 못했지만 그래도 그 성령 부으심 받은 사람들이 하는 방언과 그들의 신령한 모습을 보면서 간접적으로나마 체험을 했죠. 그게 아주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 설교를 듣고 전부 다 회개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 중에 상당수가 회개를 했어요. 지금 미국 에즈베리 대학교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뭐 지금 계속 어찌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배는 공식적으로 중단시켜 버렸으니까. 그래서 당시 2주 넘게 예배가 진행되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보니까 안에서는 계속 뭐 주로 찬양을 하고 또 어떤 무리들은 기도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또 말씀도 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대부분이 또 들어오지 못하니까 그 예배당 안에 한번 들어가려고 6시간, 7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또 두 손 들고 기도하고 또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있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고 또 그런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또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이고 외국에서도 오고 하면서 그것을 열망하며 기도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 부흥을 고대했던 사람들이 마침내 또 부흥이 또 임하자 또 아주 기쁘고 감격한 나머지 또 그곳에 모여서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인근 지역 다른 교회에서도 모여서 기도하고 또 기도운동이 확산되고 회개운동이 확산이 되고 이런 광경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조용하고 잔잔히 나타났습니다. 이런 광경을 보고 이런 현장에서 체험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그 예배 현장에서 직접 하나님의 임재를 뜨겁게 경험했다면 우리에게 신앙이 큰 유익이 됐을 것이에요. 우리가 아마 변화되었을 겁니다. 아마 우리 마음이 많이 새로워졌을 것이에요. 아주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서 막 성령이 뜨겁게 불타오르게 그렇게 역사한 것 같지는 않아요. 성령이 아주 조용하게, 아주 잔잔하게, 아주 침착하게 임하고 있다고
그렇게 현장 목격담들을 많이 이야기했어요. 부흥을 직접 체험하면 아마 그 사람에게 큰 변화가 일어나서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부흥을 간접 체험하더라도 우리 신앙생활 전반에 많은 유익을 주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신앙에 큰 도전을 주었을 겁니다. 성령의 뜨거운 열기를 경험하면 더욱 좋겠지만, 성령의 따뜻한 온기라도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다면 아마 우리의 가슴이 나중에 더욱더 뜨거워지고 우리 신앙에 큰 전환점이 됐을지도 몰라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몸으로 체험하는 게 아주 필요해요. 이것은 아주 유익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복된 것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적을 많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적을 많이 체험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는 게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이적을 많이 체험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그대로 내 믿음으로 그렇게 비례적으로 꼭 나타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적을 많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서 앉아 구걸하던 그 거지를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세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나. 이렇게 말씀을 하자 평생 성전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그가 이렇게 세우자 그가 벌떡 일어나서 앉아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곳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이적을 체험하면서 그들이 완전히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회개하라. 그러면 너에게 유쾌케 되는 날이 하나님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그 설교를 듣고 남자만 5,000명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럼 여자까지 포함하면 10,000명이 훨씬 넘겠죠. 잘못하면 20,000명도 넘을 겁니다. 한 번의 설교로 최소 남자만 5,000명, 최소 여자까지 포함해 10,000명, 20,000명이 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설교가 아니고 앞서 오순절 성령 부심과 똑같이 성령의 부심에 그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설교에서 3,000명에게 하고, 여기서도 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또 설교를 하자 또 남자만 5,000명이 회개하는 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병이 고침받는 경험을 직접 했든 간접적으로 했든지 간에 우리 믿음이 자라는 데는 큰 도움이 됩니다. 기적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회심했던 건 아니지만 그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설교만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그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 설교의 능력이 훨씬 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화도에서 어떤 집안의 장남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평안했던 집안이 한순간에 완전히 전쟁터가 되었어요. 장남이 귀신이 들자 그날부터 고함을 지르고 난리를 치고 한번 나가면 그냥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사고를 치고 귀신이 들리니까 제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방 안에 가둬두고서 문을 잠가버렸어요. 난리를 피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문을 열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사방을 찾아도 못 찾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장남이 어느 교회에
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를 가봤더니 교회 예배당에 덕하니 얌전하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한 전도사님이 옆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아들을 찾아오러 왔다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남 아버지한테 예수를 믿으면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생판 처음 들은 희소식이에요. 병원을 가도 어디를 가도 무당을 가도 구슬해도 못 고쳤는데 귀신만 쫓아낼 수 있다면, 얘만 고칠 수 있다면 우리 집은 다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날부로 아버지, 엄마 또 자녀들이 다 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이 남자 전도사님이 전도사였지만 아주 신통했던 모양이에요. 아예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 귀신 들린 그 큰아들과 함께 잠을 자고 그리고 맨날 기도해 줬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맨날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함께 새벽에 일어나서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가족이 다 또 예배당까지 또 한 8km가 됐나 4km 됐나 가서 예배당에서 또 새벽 기도 드리고 또 가족은 가고 이런 것을 8개월 넘게 했습니다. 어느 날 이 장남이 저녁 때 꺽꺽하면 소리를 내면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회개기도를 했어요. 미칠 듯이 그렇게 회개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서너 시간 자고 일어나더니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귀신이 나갔어요. 이 광경을 이 장남의 동생이 다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훗날 장신대 대학교를 가서 나중에 이 사람이 목사가 돼요. 이분이 신길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뭐 그렇게 큰 교회라고 아주 유명한 분은 아니시지만 지하에서 뭐 교회를 하면서도 아낌없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렇게 돕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세요. 형에게 일어난 역사, 그 집안에 일어난 그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그 기적을 보면서 이 동생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 동생이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렇게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그 은혜를 직접 체험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가족이 체험해도 됩니다. 내 친구가 체험해도 돼요.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고 그걸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했던 내가 그 사람보다 엄청난 은혜를 더 크게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다가 믿어지는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맨날 설교를 듣기만 하고 순종은 안 한다면 무슨 체험을 하겠습니까?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순종은 안 하고 읽기만 읽어. 그러면 체험할래야 할 것이 없어요. 물론 내가 순종하지 않더라도 그냥 그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에 내게 어떤 체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설교를 들어야 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순종도 하죠. 뭐 성경을 읽어야 읽는 순간에 믿어지면서도 또 놀라운 체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배도 안 드리고 성경도 안 읽는 사람들은 그만큼 체험할 기회조차도 별로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일단은 설교를 믿음으로 들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읽으세요. 믿어지면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면 체험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에 또 내게 놀라운 그런 체험들이 있게 돼요. 믿어지지 않는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들어도 믿어지지 않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작은 거 하나라도 믿어지는 말씀을 붙잡고 순종을 하십시오. 그래야 체험을 하게 됩니다. 순종이 없으면 체험도 없어요. 체험이 없으면 당연히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엄청난 체험이 아니어도 돼요.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라면 그것도 체험입니다. 내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을 경험했다면 그것도 체험인 것이에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함으로 믿음이 더욱 자라게 돼요. 뿐만 아니라 순종할 때 우리 영혼이 깨끗해짐으로 깨끗해진 영혼은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더 뜨겁게 느낍니다. 은혜를 받기가 더 쉬워져요. 은혜를 더 많이 받게 되므로 당연히 믿음도 더 잘 자라게 됩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영혼이 깨끗해지니까 은혜도 더 풍성히 받고 은혜도 풍성히 받음으로 믿음도 더 잘 자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순종이 믿음을 고양시키는 것이에요. 네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체험을 하기를 원한다면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를 해야 체험도 많은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기도할 때 많은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 대체적으로 체험이 많아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체험이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죽어있지 않고 살아있어요. 왜냐하면 생생한 체험들을 많이 하니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성령께서 그 역사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기도할 때 목사들은 말씀을 받습니다. 설교할 그 거리들을 받아요. 뭘 설교를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목사마다 다르겠죠. 때로는 교회에 전할 말씀을 주세요. 때로는 성도, 교인들, 개개인에게 해야 될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구한 적도 없고 생각한 적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누구에게 이런 말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본문을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본문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주석을 참고하고 해도 본문이 안 열 때가 있는데 그때는 그냥 내려놓고 내려와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아무리 머리로 생각하고 짜내고 주석들을 보고 해도 이 말씀이 열리지 않던 본문이 그냥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본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선 본문을 관통하는 진리는 이것이다 라고 해서 그걸 잡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 이 척추를 잡았으니까 나머지는 갈비뼈 붙이고 살을 붙이고 하면서 이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안 잡히면 잘못하면 그거 이제 완전히 그냥 헛도는 설교를 하게 돼요. 문어 대가리 같은 그런 뼈다귀 없는 설교, 무슨 말을 하는지 한 시간을 들어도 그 메시지가 없는 그런 설교를 하게 돼요. 그냥 말씀만 듣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신앙을 말로 설명하지만 말씀도 듣지만 기도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또 순종도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자기 신앙을 말로 설명하지 않고 자기 신앙을 눈으로 보여줄 수가 있어요. 말로 설명하는 거랑 눈으로 보여주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원종수 권사와 같은 믿음의 아들들이 나왔겠습니까? 그건 원종수 모친이라고 하는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신앙생활 했습니까? 그분이 많이 배웠나요? 똑똑했나요? 아니면 부잣집이었나요? 아니면 다니는 교회가 엄청 훌륭했나요? 그런 것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은 그냥 성경 읽고 그리고 새벽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하지 못하는 체험들을 하는 것이에요. 그냥 아주 신앙생활 자체가 대단한 것이 아니고
그냥 예배 안 빠지고 참석하고 주일 철저하게 지키고 그리고 성경 읽고 그리고 그냥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성경 읽고 믿음으로 설교 듣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체험들을 하는 것입니다. 뭐 하늘이 갈라지고 뭐 불이 임하는 그런 체험은 아니더라도 찢어지기 가난하고 먹을 거 없던 집안에 부가 넘치고 그리고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상황에서도 도움 하나 못 받았지만 살게 하시고 이제는 남들을 다 도와주며 살게 하시고 그 공부 못했던 그 아들 완전히 그냥 공부 잘하는 아들 되게 하시고 그리고 문제 많았던 자녀들 다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전부 하나님의 종으로 바꿔지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엄마가 한 일이 없어요. 그 엄마가 한 일은 그냥 말씀 읽고 기도하고 순종만 했을 뿐입니다. 순종을 하니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냥 순종만 했는데 나머지 아들을 바꾸고 딸들을 바꾸고 집안을 바꾸고 이 아들 딸들이 세상을 바꾸는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순종, 기도를 해야 순종을 하고 순종을 해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바로 그날 3번이나 체험을 했어요. 사무엘이 말한 것이 그대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사울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사울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당부한 것을 무시해버리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명령을 불순종했어요. 사무엘은 사울에게 너는 나보다 앞서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려가서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너는 내가 너한테 다시 와서 명한 것을 시킬 때까지 7일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했는데 사울은 입 싹 씻고 사무엘 말 완전히 그냥 불순종해 버렸습니다. 길갈로 내려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나중에 13장 8절을 보면 알겠지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겨우 길갈로 내려갔고 사무엘이 와서 번제를 드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안 기다렸습니다. 7일을 기다리라 그랬는데 안 기다렸어요. 기다리라 그랬는데 안 기다렸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블레셋의 대군을 보고서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고 근심하면서 자기가 드리지 말아야 될 제사를 드리는 망령된 짓을 행했어요.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체험을 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오직 한 가지 믿음이 필요했는데 이 믿음을 주기 위해서 사무엘이 놓치지 않고 하나님 예언이 3번이나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치시켜 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부까지 했어요. 이 하나님의 징조가 임하거든 너는 그 기회를 따라 행하고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당부를 했는데 이 당부 싹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길갈로 내려가라고 명령했는데 안 내려갔어요. 7일을 기다리라 했는데 안 기다렸습니다. 이로써 사울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이 증거한 것입니다. 사울은 많은 장점을 가졌고 기름 부음도 받았고 성령의 은사까지도 받았지만
딱 한 가지. 믿음이 없어서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성도의 인생의 성공은 많은 장점이나 은사나 재력이나 학력이나 집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딱 한 가지, 믿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하기를 원하거든 다른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러분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되려면 단연코 한 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다른 것들이 다 없어도 오직 한 가지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사울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울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체험을 그가 몸소 하도록 그렇게 3번이나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사울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졌고 충분한 증거를 얻었고 충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충분히 못 받은 게 아니었어요. 충분히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므로 사울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끝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걸로 사울의 인생은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그 가문까지 패가 망신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안은 망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성취를 체험케 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어떤 환난 풍파도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극복할 수 있어요. 환난 풍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다윗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 사울의 인생과 정반대 인생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되는 기적을 목동 시절부터 체험을 했습니다. 그 체험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 장수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나가서 싸우라. 네가 저를 능히 제압하리라. 말씀을 주셨고 그가 믿었고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이 한층 고양이 되고 그리고 커지게 돼요. 그래서 이후에 있게 될 13년이 넘는 엄청난 그 피난과 고난 생활을 중에서도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그리고 불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그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믿음이 더 정화되고 더 성결해지고 그리고 더 고양되는 그 연단의 기간으로 삼게 돼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13岁 훌쩍 넘는 30살이 되었을 때는 유다 왕으로 통치할 수 있을 만큼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은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다를 통치하기에 부족함이 없었고 그의 나이 37이 넘었었을 때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었을 때는
이미 그 사이에 그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이 체험들을 그가 직접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통치했던 통일 이스라엘 왕국 33년 주의 기간 동안에 뭐 약간의 풍파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결같이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다윗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개인적인 인생도 복된 인생이었지만 그의 가문 전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보좌와 그의 자손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건 복된 것이에요. 그건 은혜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예요. 그러므로 이런 체험들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이 고양되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순종을 즐겁게 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인생이 복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문도 번성하고 무엇보다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도 융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